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여가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떼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런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어찌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 전체를 볼 때 또 내용적으로 볼 때도 다윗이 쓴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생각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시는 많이 찬양으로 불려졌고 또 인도자, 영장 또는 이 찬양 책임을 맡은 사람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좋고 기도도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는 찬양이면서 기도입니다. 또 우리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떨 때는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는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저는 아버지가 가장 환하게 웃을 때가 지금 눈에 선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집에 가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해갑 이후로 계속 매년 이 생신 잔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동네 분들이 한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이렇게 잔치에 오십니다. 특히 이제 사랑방에 잠깐 모였을 때에 아버님은 저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큰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큰절을 하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자네보다 아들이 더 낫네. 자네보다 아들이 더 낫네. 저희 아버지는 그때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자네보다 자네 아들이 낫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 환한 얼굴로 웃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부모보다 잘 되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잘 신앙을 길러주고 있는가, 자녀들이 기도하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자녀들을 길러주고 있는가, 자녀들이 적어도 11조 하는 신앙으로 잘 길러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얼굴을 환하게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마칠 때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에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암동에 있을 때 금요일되면 짝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두 분 짝을 지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제 짝이 김목노 장로님이라는 분, 연세 많으신 분이었어요. 80대 넘는 그분이 짝일 때가 제일 많았어요. 장로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어렵게 사셨습니다.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 한 칸에 부엌에 골로 하나 두고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참 자주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럼 그분이 항상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영철이 예수 믿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아들 이름이 영철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 예수 믿으면 저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안 믿고 제가 세상 떠나면 제가 눈이 안 감겨질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주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자녀를 두고 이 땅을 떠납니다. 내가 복음전에서 세운 제자를 두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땅이란 말은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벌써 다윗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 세상이 찬양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무개 권사 왔나? 참 새벽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다. 아무개 집사 왔나? 찬송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소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이게 어미하신지요, 놀라우신지요, 이렇게 쉬운 번역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이 워낙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요, 원수들도 주께 복종한답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참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왕이 된 뒤에도 압살롬이 왕을 밀어내고 또 왕이 되려고 하고, 하여간 다윗 주위에는 너무나 원수가 많았어요. 뭐 전쟁터에서 적국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근데 다윗은 참 대단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할 것입니다. 참 믿음이 대단했어요. 원수들이 그렇게 우글거리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주위에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와 의견을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 주위에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한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한답니다. 온 땅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참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맞고 나면 참 자연을 보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밖에 나가니까 그 나리꽃 하나가 그렇게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꼽아놨는데 그 나리꽃이 생명력이 꿈틀거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대요. 그러면서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열렸어요. 나리꽃을 통해서는 인생의 목적을 열린 걸 경험했습니다. 이 자연만물 하나하나가 대단한 겁니다. 새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봅니다. 덜에 핀 꽃 한 포기가 주님을 찬양하는 걸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참 좋아요. 저는 금요 기도에 한 번 2시간 정도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3시간인데 해보고 싶어요. 찬양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성막궤를 옮길 때에 허리춤이 내려온 것도 모르고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기뻐하세요. 오늘 20편은 찬양과 경배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찬양과 경배로 한번 새벽을 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발람으로 먼 지역에 가서 주의 성소를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기도 나오려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의미로 교회 주변으로 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한 분 한 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찬양 위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고 우리 인생은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저희들을 바라보십니다. 셀라란 말은 이제 잠시 쉰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악기로 이제 딩동댕 해도 좋고 하여간 잠깐 그 부호를 하고 있어요. 되게 셀라란 단어는 읽을 때는 안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잠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빙그레 웃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랍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래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어떤 번역은 인생들로 되어 있는데요, 인생들의 행하심이 어미하다, 놀랍다. 하나님 하신 일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놀란 것 중에 오늘 여기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홍해를, 마른 땅을 만들어 가지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게 했죠. 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설 때에 요단강에 발을 딛났더니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때는 물이 철철 넘칠 때였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제 요단강,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인데요. 가면 물이 별로 없어요. 뭐 시내 같아요. 그러나 이 당시는 아주 물이 철철 넘칠 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홍해를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뻐했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네.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고 강단에 무릎 꿇고 첫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얼굴을 저는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아무리 내가 큰 업적을 남기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되도 내가 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 저리 가라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리 와봐. 너 참 귀하다. 복되다. 하나님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너무 다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간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으로 우리에게 지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했어요.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제일 꼴보기는 교만한 거예요. 우린 옛적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은혜 받았을 때를 돌아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순수하게 해주세요. 제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제가 한결같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제 자신을 놓고는 정직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땅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나눠주면서 겸손하고, 시간이 많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참 겸손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가, 제가 2년 전에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참 인간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 참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겉으로 보기는 겸손해 보여요. 이 박 시장님 그래, 동성애 찬성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찬성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말이지 찬성한다고 그런다고. 저 찬성 안 합니다. 앞뒤가 다르더라고 보니까. 근데 표정은 굉장히 겸손하고 속은 또 앞뒤가 다르고.
참 사람이라는 게요, 참 묘한 거예요.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교만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가 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통해 남을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교만할 수도 있어요. 신앙에 교만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 끝까지 하나님 은혜에 걸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1절로 12절까지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3절로 20절까지는 내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요,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주님을 찬양. 이 두 가지 하는 게 좋아요. 기도,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기도하고. 저에게 오셨던 그 이신영 목사님, 하여간 만나기만 박성철 장로님 자랑해요. 아, 우리 박 장로님. 하여간 그분은 입에 붙어 있어요. 새벽기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대.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대. 해외 가면 이제 거기서 하지만은, 그리고 또 회사에 가면 사장실에서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해요. 집에 가면 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년이 되면 온 가족을 불러서 사위, 아들, 딸, 손자가 다 불러가지고 목사님 초청해요. 목사님 예배드려 주세요. 그리고 좋은 데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하여간 그분은 그 장로님 자랑하는 거 보면요, 그냥 얼굴이 환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목회를 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도 찬양하고요, 꼭 교회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특히 교회 장로님들을,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직장 다니는 권사님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교회 나와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원화교회를 사랑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자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그릇 된 길로 가지 않게 한단 말이죠.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어렵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오늘 불문벌에 집어넣어야지 순금이 나오거든요. 금광석을 불문벌에 집어넣어야 금이 나와요. 인생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유익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교육은 고난의 교육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천막을 치고 옥상에서 또는 터밭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자녀들에게 고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 유산입니다. 그래야 가들이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지영 집사님, 흑성의 김지영 집사님 참 존경하는데요. 그 아들을 정말 잘 키웠더라. 요상이 10년 동안 밖에 가서 설거지하고 칼질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카운터 주고 그 식당 불러주는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들 10년 동안 가서 얼마나 훈련을 시켰던지. 제가 결혼 상담하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제가 칼질하다가 배워왔더니 많이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그래 요상아, 칼질을 하다 보면 뵐 수도 있는 걸 알았다. 그 말씀한 게 저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가 좋은 스승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면서 저한테 눈물을 글썽거리며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9월 달에 정관에 이제 흑송 이렇게 아들에게 또 하나 내주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참 아들을 잘 키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키우기 원하세요. 그냥 부모가 좋은 식당 하나 그냥 키 하나 주고 너 돈이나 받으라고 물려주는 게 아니고 칼질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넘어져라도 또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성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게 보면 이 다윗은 번제물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성원을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수소와 염소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들어올 때 하나님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돈 벌면 11조 떼고 싶어서 못 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금 드리시고 못 견내요. 좀 할 수 있는 분은 성경금도 11조 만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장로님 될 분들은 저는 성경금을 11조만큼 하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주님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걸 주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게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어찌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도다.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요 주께 듣지 않는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거두지 아니했다. 응답하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찬송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 들고 이놈아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거 주마. 주고 말고. 이게 주님의 얼굴이에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빙그레 웃도록 한번 영광스럽게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